언젠가 영어로 이름을 지으라고 누가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름을 지은 것이 베드로입니다. 피터가 제 영어 이름입니다. 별로 여러분들에게는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궁금한 것도 아니시겠지만은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친밀감을 인간적인 면에서 많이 느낍니다. 투박하고 성질 급하고 단순하고 그런데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정말 그래서 주님을 보면서 성장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또 주님을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 하실 때는 그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말릴 정도로 예수님과 다투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리더라도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맹세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3번 울자 그는 닭과 함께 목 놓아 운 뒤로 닭고기를 안 먹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는 그와 같은 모습이 꼭 저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의욕을 가져도 그렇게 해보자고 아주 의지를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해도 결심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그러더니 정말 그 바보와 같은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골방문을 차고 나와서 성전들에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되면서 그의 심령에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자들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열정이 불타서 각종 노트와 가방과 온갖 쓸 수 있는 데는 다 예수혁명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된다고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요즘 생각하면 조금 우스운 표어를 내걸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척박한 역사의 대지 속에서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할 때에 넘어진 그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뒤따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기어코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뜻 그대로 그는 반석처럼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 몸으로 체득한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끝장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지언정 그 세상의 문제가
우리의 결론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결론일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혹여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절망이야말로 그는 다시 재기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그가 다시 일어섰듯이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처럼 우뚝 서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고 참된 인생의 진실을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 여러 권면을 했습니다. 5장 첫머리가 그런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하면서 말씀을 권면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이르러서는 그러므로 하면서 공동체 전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꼭 알아야 되고 자신이 체득한 영적인 진리들을 전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첫 번째 삶의 진실, 그것은 인생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만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복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일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오리지널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사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모든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죄인된 타락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상황과 또한 감정과 경험이 자기를 주도하게 되면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일 속에서 결국은 잘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고 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일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나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있는 그 사람이 인생을 참 사람으로 살고 복되게 살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것이 안전한 길이고 유익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이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내 인생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는 것, 조이스 마이어스는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우선순위 첫 자리에 두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낳고 싶은데 안 낳거든요. 낳을 능력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되고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나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래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체득한 삶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될 때에 우리 학영삼 간증을 하는 청년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인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모든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면서 13주 동안에 참 귀하고 복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루가 너무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심하고 그 시간이 짧든 길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를 살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목사로서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척하지만 안 갖습니다. 주일 예배를 겨우 한 번 드리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확신의 삶을 통해서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나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는 내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지혜도 얻고 갈 길도 보여주시고 할 일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복되게 하신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지고 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첫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저 눈 뜨면 육으로 살고 본능을 따라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매번 판판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하나님이 오늘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었습니다. 매일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광야의 인생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습관입니다. 이 영적인 연습이 안 되어지고서는 사는 것 같은데 죽은 자요, 믿는 것 같은데 불신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같은 고백은 있는데 실상은 늘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육신의 눈을 뜰 때에 나의 영의 눈도 함께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 항상 주님이 생각나고 누구를 만나건 혼자 있건 언제나 주님과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면 인생의 두 번째 진실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악마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탄 마귀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체득한 두 번째 삶의 진실은 믿음에 굳게 서야 악마를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기도하다가 혹은 어려운 일 겪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버릇이 안 들어 있으십니까? 죄아가 떠나가라 이렇게 죄를 향하여 소리친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해보셨다면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던가요? 악마가 떠나가던가요? 죄가 떠나가고 이겨지던가요? 악마는 쉽게 떠나질 않습니다. 죄는 쉽게 결별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악마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악마는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죄 짓는 줄 압니다. 무엇을 건드리면 흥분하고 어떻게 하면 감정을 따라 결정을 하는지 악마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악마를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데 두 가지 종류입니다. 뉘앙스가. 하나는 비명을 지르듯이 물러가라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물러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마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악마를 무서워하면서 물러가라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원수와 대적하고 싸울 일인지 그와 짝하면서 지내고 있는 건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야 나의 밥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성정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그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마음대로 하게 휘두르게 해버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휘두르지 않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얼마든지 단숨에 비정한 사람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단숨에 사납게 만들어 버립니다. 단숨에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단숨에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단숨에 내 자존심 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의,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며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인가, 이렇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탄은 쉽게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던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판별하는 방법이, 그래서 제 편에서 제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육적으로 사는지 영적으로 사는지, 내가 지금 악마를 대적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나 내 허물이 크게 보이나 재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살다가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허물을 크게 보는 법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그것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믿음에 굳게 서야 악마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골적으로 죄악에 가담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은근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대적하는 사탄 편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영안을 열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죄는 떠나갑니다. 불경은 사라집니다. 불신앙도 떠나갑니다. 악마도 떠나갑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만이 참 사람으로 살게 됨을 베드로가 체득하였습니다. 제가 믿게 된 삶의 진실이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악마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마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하수인에 불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인생의 세 번째 진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더욱 견고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현실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멋진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선포하면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겪는 고난이다.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겪는 세상살이의 시련과 고난은 더 큰 유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다.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도록 모든 시련들을 재료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워낙 어려움이 크면 겪는 시련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줄기가 줄기를 흔드는 바람에 잎사귀도 흔들리고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향점이 분명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시고 그래야 튼튼하게 서가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삶이 깊어지고 인생이 더욱 의미 있어지고 사는 보람이 더욱더 풍성하게 보석같이 빛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난을 겪으면서 체득한 삶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서 악마를 대적하고 있다면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것이다. 인내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거나 아직도 믿음이 어리다고 여기는 자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어서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저항군들입니다. 레지스탕스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영적인 레지스탕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가 될 수는 없지만 소수라 할지라도 세상을 뒤흔들 수 있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진실이 여기에 있음을 굳게 믿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옮겨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